제가 처음에는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잘 좀 참고해서 들으셔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꼭 붙잡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1960년대 한국 사람들 평균 수명이 남자분이 51.1세, 여자가 53.7세였대요. 그런데 2023년 평균 수명이 남자가 80.6세, 여자는 86.4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는 이제 80이 다 넘었어요. 그리고 보통 한국이라는 사회가 한 60 정도 이렇게 앞뒤로 은퇴하게 되는데, 그러면 20년, 길면 30년, 뭐 하면 이제 100세까지도 사신 분들 계시잖아요. 40년 동안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화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하버드대 미국에는 그런 것들이 참 많으니까 막 100년 추적하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이러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죠.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8년도부터 10대 724명의 삶을 80년간 추적한 거예요. 1938년부터 10대 때 되는 사람들을 724명을 80년 동안 이렇게 쭉 추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70, 80이 돼도 건강하게 사는 건 무슨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재산 정도가 아니고 관계였대요. 관계. 그래서 제일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뭐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50대에 이렇게 관계를 잘 했던 사람은 70, 80이 돼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고. 제 친구 중에 김요한 목사님이라고 인천 신현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중동 임대 아파트 사시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 동기, 그분이 94살이신가 그래요. 그래서 그 동기 목사님들 5가정인가 6가정인가 제가 속초로 모시고 가서 1박 2일인가 2박 3일 하여간 제가 식사 대접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평균 연령이 그때 한 87세인가 하여간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목사 내가 이렇게 있어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좀 걸어 다니면서 마트도 갈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더래. 걸어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는 운전 같은 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걸어서 차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조금 몸이 불편하면 이렇게 병원이 좀 가까우면, 그래서 병원이 가깝고 걸어서 마트도 갈 수 있고 또 이렇게 지하철이나 이렇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들이 참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그 김현 목사 어머니는 91살인가 그러신데요. 수영장에서 오늘도 나 3시간 수영했다 그러시. 그분들이 한 50년도 넘게 친구지요. 그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칼국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칼국수도 먹으러 다니시고 보리밥도 먹으러 다니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일 이게 60, 70, 80이 되면서 제일 삶이 힘든 게 뭐냐면 50대 때 고립과 외로움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굉장히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끼리요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뭐 보리밥도 먹고 뭐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고, 이게요 얼마나 내 삶을 굉장히 얼마나 건강하게 하는. 어떤 분은요 혼자 계시니까 다 나가고 외로워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텔레비전하고 얘기해요. 아무리 맛있는 밥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의 제물은 뭐라고요? 죽어서 드렸다고요. 신약의 제물은 뭐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건요, 나를 교회 생활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와 함께하고 50이 됐어요, 60이 됐어요, 70이 됐어요. 내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내 동료들도 있고 친구도 있고 여기에서 이 관계를 잘 맺어 놓는 게 교회와 함께하는 일생이 가장 복된 일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 70 대한민국에서 70 넘은 분들 중에 성가대 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분들이 이거 서기 위해서 한 번만 모였겠어요? 여러 번 같이 하면서 그 시간들 아마 이거 잘 따놔라. 이분들 중에서 주께서 부르시면 그 영정 사진 앞에서 이거 영상 틀어주게. 여러분 평생을 교회와 함께하는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복된 인생, 가장 복된 인생. 근데 이 세상은 뭐라 그래요? 돈이라 그래요. 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걸 뭐라 그런다고? 돈이라 그런다고.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보죠. 시작. 내 보물이 내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돈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 돈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딴 사람 무시하지 못해요.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어려서는 모르지만 돈의 위력을 나이가 들면서 안다고요. 아, 이 돈이 나를 지키고 돈이 나의 미래지 이렇게. 그런데 신앙인이 된다는 건 돈이 1등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가 1등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직, 다시 오직 은혜, 다시 오직 은혜. 예, 이게요 우리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번에 산불 난 거 보셨죠? 한번 볼게요. 의성 산불이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날아다닙니다. 2022년 요즘은요 전원주택이 안 팔린대요. 초대형 산불도 속칭 도깨비불로 불리는 비화 현상으로 순식간에 불이 번졌습니다. 이번 의성 산불과 3년 전 울진 산불 당시 최대 풍속은 각각 초속 17m와 저게요 27m로 바람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못 서 있습니다. 바람에 날려가요. 저게 아니 공기 좋은 데서 산나물도 먹고 이렇게 산다고 산으로 들어갔어요. 지금은 전원주택이 팔리질 않는데 저게 아니 건강하게 잘 산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강동구 싱크홀 사건 한번 보셨죠? 한번 볼게요. 우리 다 차 타고 왔어요. 우리 그냥 다 차 타고 왔어요. 저분도 그냥 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토바이는 저 죽었어요. 근데 자동차 운전한 사람은 살았는데 운전을 잘 못해서 살았대. 운전을 잘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저 빠졌대요. 근데 운전을 못해갖고 브레이크를 못 밟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다 차 타고 대부분 왔어요. 그러면 저런 일은 저 사람만 있나요? 나는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탱크롤이 쓰러진 거 한번 보셨어요? 고속도로에서 차 꽉 막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붐비는 고속도로에 커다란 탱크로리가 이렇게 쾅하고 넘어집니다. 싣고 있던 에탄올이 터져서 순식간에 불이 확 치솟는데요. 불길에 휩싸여버린 승용차에서 사람들이 도망쳐 나오기 시작합니다. 얼른 피해! 네, 놀란 차들도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 보지만 점점 불이 번져오면서 다른 차들까지 위협하는 저 차 막힌 데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차를 버려둔 채 도로 바깥으로 서둘러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 화마가 휩쓸고 간 도로에는 완전히 타버린 차의 뼈대만이 처참하게 남아있는데요. 저게요 저렇게 됐어요. 네, 고속도로 모퉁이를 돌던 탱크로리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이 사고로 예, 무려 차량 꺼도 될것 같아요.
그냥 운전하고 가는데 차가 막혔어. 그래서 나 서 있는데 상대방 차가 탱크로리가 쓰러지면서 저거 불 금방입니다. 금방. 조영남하고 윤여정이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았대요. 근데 그 큰아들이 이번에 얼마 전에 미국 가서 결혼한 모양이에요. 아들 둘인데 그 아들이 색시가 돼서 왔대. 윤여정이 자기 아들이 동성애인데 미국 가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신부가 되고 사위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요, 내 속에서 난 내 새끼가 내 맘대로 됩니까? 내 속에서 나온 내 새끼가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뭐가? 이 세상은 돈이면 다래며. 신앙인이 된다는 건 돈이면 다라는 이 땅에서 오직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 사건이라고 아세요? 김상태, 지금은 장로님인데요. 포항 정치 어망에 한꺼번에 방어가 5,000마리가 들어왔어. 거의 13만 원짜리 방어가. 빚이 많았는데요. 이 사람이 한 방에 5억 6천만 원인가? 그걸 받았어요. 한번 간증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는 예배당을 내가 꼭 고칠게. 하나님, 급한 대로 시장에 가서 스레트를 사가지고 내가 고칠게. 그리고 2000년도 12월 25일 날 그것도 성탄절로 밤새도록 저희 정치 어망에 방어고기 한 마리 크기가 1m 20, 무게가 15kg. 즉 다시 말하면 초등학생 1학년 크기만 방어가 5천여만 원은 엄청난 이 방어 숫자가 IQ도 없는 이 방어고기가 집회하듯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요, 정치 어망은 어떤 것을 정치망 어망이냐, 형태와 규모를 설명을 하자면 고기가 들어오는 대문이 25m, 160m를 삼각형으로 깔땡이 모양처럼 차츰차츰 좁아져오면 25m, 22m, 23m, 21m, 20m, 19m, 18m, 17m, 15m, 10m, 5m, 2m, 3, 1m 원형으로 지름을 되어 있습니다. 원형 지름부터는 드럼 큰 북보다 조금 더 큰데 고기가 도망가면 안 되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두리망으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운동장 넓이하게끔 가두리망으로 쳐져 있습니다. 저희들 제일 한복판에 저희 정치야망에 방어가 한꺼번에 5,000마리가 팍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25m 대문으로 수문을 들어와 가지고 차츰차츰 통발처럼 좁아져 오면 마지막 통과는 1m 지름 원형으로 방어 크기가 초등학생 1학년 크기 마하기 때문에 한 마리가 들어가고 나면 4,999마리 방어가 지차례 지순서 대기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잠시 후 수협의 경매가가 한 마리가 16만 9천 원, 2,500마리가 1차에 4억이 나왔습니다. 2차에 2,500마리가 억가가 많이 떨어져서 1억 6천만 원. 총 하루 새벽 아침 한 탕이 얼마냐? 5억 6, 11조 5,600만 원 드리고 그 당시에 저희들 빚을 갚고 나니까 도의 한 푼도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주문 좀 더 주지. 마지막에 주문 왜입니까?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아야지 함부로 했다가는 골 때립니다. 제가 그 당시에 빚만 갚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빚만 갚게 해주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정말로 여러분들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리고 나서 2차에 한 달 만에 대형 민구고래가 자를 재보니까 5m 30, 봉고차, 승합차, 봉고차보다 더 큰 것이 버스만 하는 개가 걸려가지고 매매가 되었는데 5천만 원 주고 매매를 했습니다. 저분이요, 그게 5,000마리가 들어가려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그 뒤에 추우면 끌까요? 네, 저 뒤에 어르신들은 조금 추울 것 같으니까. 이게 나중에 들어간 데가 1m래요, 1m. 이렇게 깔때기처럼 생겨갖고 거기에 5,000마리, 빚 5억 6천만 원 한꺼번에. 그러고 나서 민크고래가 잡히고요. 하나님, 이게 그렇게 교회를 짓고 싶었대. 막 스레토에 하나님 저 좀 더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한 달 뒤에 오징어가 방어만큼. 그래갖고 튀다. 그 다음 날도 가니까 또 있어갖고 튀다. 열흘을 폈다. 열흘을. 저게 김상태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저 탱크롤이나 지금 윤여정 말이 그냥 아들이니까 그래. 자기 아들이 색시가 돼갖고 결혼해서 또 다른 놈을 데리고 왔는데 부모 마음이 그래 내 새끼니까 그냥 그 용납이라는 건 가족은 이게 애증의 관계. 가족은 그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속이겠어요? 그 조영남은요 자기가 그 이혼하고 나간 다음에 아들을 못 봤다 그러더라고. 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나는 그냥 멀쩡하게 차 타고 가는데 땅바닥이 꺼져버려요. 나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땅바닥이 꺼져서 나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이 세상은 뭐라고요? 돈이라고요, 돈. 근데 신앙이 된다는 건 뭐라고요? 저 한번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직 은혜. 다시 오직 은혜. 그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된 게 거의 이제 20년 전이래. 이제는 더 이상 사형이 없는데 지방 교도소에서 사형을 한 게 대전 교도소에서 김용재라고 그 이제 천성교도소에 있었는데 7명이 한꺼번에 사형당한 게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이래. 근데 그 김용재가 죽었어요. 김용재가 어떤 사람이냐면 90년대 여의도에 차를 타고 얘가 이제 사회적인 불만이 있는 거죠. 실직도 당하고 막 이렇게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러니까 차를 가지고 여의도 광장을 막 해서 막 자전거 쓰러지고 애들 죽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저 친구가 이제 교도소에서 죽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 7명 예수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죽냐면 그 김종훈이라는 교도관이 옆에 있어요. 그 사람 말이에요. 이렇게 2층에서 목을 매갖고 딸깍하면 밑에가 열리면 딱 떨어진대. 그러면 목이 이렇게 탁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는데 마지막이 김용재인데 딸깍하고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 목에 맨 줄이 벗겨졌대. 그게 살았어. 그럴 수가 없대요. 그럴 수가. 그래갖고 이제 이게 목이 매야지 죽는데 이게 떨어지니까 얘가 1층으로 떨어져서 살아갖고 다시 데리고 올라와서 다시 목을 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데리고 올라온 교도관이 누구였냐면 김종훈이야. 김종훈. 이 교도관이 올라오는데 이제는 몇 초 후면은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김용재 그 친구가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고민? 그러니까 교도관님 저는 잘못했고 저는 한순간에 실수했고 이래서 이제 죽지만 저는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교도관님은 예수님 안 믿잖아요. 지옥 가시잖아요. 제발 저 예수님 믿으세요. 몇 초 후면 죽는 그 인간이 그 지하 그 1층에서 이렇게 같이 올라오면서 김종훈에게 전도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 믿고 장로됐어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여기 이 땅에서 내가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보여.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만 그냥 악착을 떠는데 늘 피곤하고 힘들고 재미도 없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모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눈은 마음의 보물이다. 아니 하나님과 재물을 말하면서 뭘 말해요? 눈을 말해요. 우리들의 눈은 몇 개요? 2개. 이 두 눈은요 하나만 보게 돼 있어요. 제가 눈이 2개인데 이 두 눈으로 하나는 이쪽 꽃꽂이를 보고 하나는 이쪽 꽃꽂이를 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보예요. 무슨 말이에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라면서 똑똑히 봐. 제대로 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제대로 봐. 하나님이야? 재물이야. 이걸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돈이 1등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 신앙인이 된다는 건 예수님이 1등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이렇게 보면요, 내가 지금 내 믿음만큼 능력만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보여요. 이번 주에 제가 아난티그룹이라고, 그 양반이 재산이 한 1조도 넘을 거예요. 강남에도 5성급 호텔도 갖고 있고요. 뭐 골프장이 7개인가 있어요. 그 이증명 회장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나중에 꼭 한번 가보세요. 서대문에 연세대학교 뒤에 원천교회래요. 원천교회. 문광훈 목사. 이번에 우리 교회 부흥회한 목사님인데, 전 대한민국 교회 로비 중에서 1등이 거기야. 저 서대문에 있는 그 연세대학교 뒤에 원천교회인데, 전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로비 1등이 거기라. 그 이증명 회장이 이번에 명예 장로님 되면서 기념으로 만들었어. 제가 며칠 전에 거기 갔다 왔는데요,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볼게요. 저게 그 로비 들어가는데요. 또 넘겨보세요. 저 의자 하나가 뭐 600만 원짜리인가 그런데, 저거는요 빼로라고 이태리까지 가서 갖고 왔대요. 저게 이제 없어. 저 작품을 만든 저 스테디 글라스를 만든 빼로는 죽었어요. 저거를 하나하나 불어서 만들었대. 그리고 저거를 갖고 와서 저기다가 이렇게 딱 다는 데만 500만 원 들었대. 저걸 여기 하여간 이제는 더 이상 없죠. 저 문광훈 목사님 옆에 있는 분이 이증명 회장이에요. 저랑 한 달에 한 번, 어떤 2달에 한 번 같이 식사하는데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멋있습니다. 하여간 좀 더 영상 있죠. 1층 들어가는 입구. 이분이 LA의 노창수 목사님이고요. 저분이 이증명이죠. 피터팬이라고 빵집이 들어왔는데요, 수요 미식회 뭐 여기 이런 데 나왔대요. 멋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이게 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여기서요 허덕거려. 열심히 살죠. 최선을 다해서 살죠. 악착같이 살죠. 절약하면서 살죠. 근데 그게 뭐?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소망을 나는 여기 할 뿐이에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먼저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해, 건강하게.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뭘 어떻게, 내 믿음만큼 능력만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보일 겁니다. 그거를 못 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나도 대한민국은 정말 별거 없어요. 그냥 악착같이 벌어갖고 살다가 새끼한테 물려주고 죽어버리는 거야. 지는 쓰지도 못해. 자기는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허락한 것, 그거를 정말 폼나게, 뭐 폼 안 내도 괜찮아. 정말 주님의 뜻대로 그게 1,000원이든 그게 10,000원이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면 이게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냥 뭐 다 똑같이, 불신자나 우리나 다 똑같이 살 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보여. 보이질 않아. 여기 오늘 성가대에 앉아 있는 이분들 복 있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평생에 주님 그냥 작은 신음소리를 듣는 주님 앞에서도 주님 하세요. 어떤 때 안 되면 그냥 운전대를 잡아도 그냥 예수님 먼저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끈, 주님과의 그 끈이 정말 중요해요. 그게 이렇게
주님. 그리고 그게 이렇게 보이고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여. 그래서 예전에 우리 누이들, 우리 어머니들은요, 그렇게 기독교 신앙 처음에 들어올 때 막 핍박하고 어렵고 막 힘들어도 그분들은 막 기쁨이 막 이렇게 있는 게 뭐냐면 이 관계가 건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은 조금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거 있죠. 이거는 사실은 별거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오직, 다시 오직 은혜, 다시 오직 은혜. 그 끈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